마라나타. 그냥 조목조목 귀한 기도 또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합심에 드린 기도가 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 또 응답이 우리에게 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심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또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나름의 근심과 걱정, 근심을 가지고 또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질문을 하면 나는 정말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삽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있을까요? 저는 정말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아마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머리로는 근심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입으로는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 안 해요, 또 염려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마음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근심과 나름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아마 염려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은 사무엘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하율이가 나갔나요? 제가 하율이한테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하율이가 아마 사무엘 다음으로는 어릴 것 같아서, 사무엘 다음일 것 같아서 한번 하율이 너는 걱정이 없니? 염려가 없니? 라고 한번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나름대로 다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군사님들은 군사님들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린 나름대로 다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지도 모릅니다. 함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아마 일 마치고 직장일 마치고 또 멀리서도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지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전혀 없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참 아무 염려 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 염려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근심 또는 염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세상 근심이라고 말해요. 결국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는데 10절 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가지고 근심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이 근심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크게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첫 번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에 속한 근심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근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보면 그랬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결국 사망을 가져다 주는 그 결과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 근심은 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하게 되는 이 세상 방식의 세상에 속한 근심들을 성경은 세상 근심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의별 걱정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별의별 근심이 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측 불가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뭐냐면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근심이 뭐 있을까요? 아마 돈과 연관된 근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걱정을 합니다. 수입 지출을 따지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부모된 사람으로서는 자식 걱정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식의 미래, 자식의 공부, 자식의 진로, 뭐 자식이 삐뚤어지지 않아야 될 것, 이런저런 근심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습니다. 또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학생들은 나름대로 성적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부모로서는 막 세상이 악하니까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 또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제대로 잘할 것인가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근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또 전세를 사는 사람은 전세값 오르면 어떡하나, 또 집값 오르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염려들도 사실은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 내가 직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과연 잘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구조조정이 이런 거 될 때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나름의 어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 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분당선 전철을 오랜만에 이제 탔어요. 타고 이제 오는데 전철이 한 칸이 있잖아요. 그 칸에 서서 이제 앉아 오기는 사람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이렇게 그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오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전철에 보면 광고판이 붙어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쪽 면하고 또 뒤편에 광고판이 있는데 제가 쭉 헤아나니까 10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10개가 전부 어떤 광고판이냐면 병원 광고더라고요. 병원 광고. 그 한 칸에 드는 10개의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10가지가 전부 다 척병원, 무슨 관절병원, 그 다음에 무슨 치과, 이런 어떤 병원에 관한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건강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 뭐냐면 세상 근심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치 이것은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 같은 장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새롭게 풀어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산상수훈에도 보면 적지 않은 부분을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할애해서 청중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염려는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염려는 아무 쓸데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염려는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청중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키가 어떤 작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키가 작아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키가
잘할 수는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 무슨 말이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염려해서 근심해서 된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앉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에 대해서 어떤 염려해서 돈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돈 그리고 그냥 살아가야 될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돈 부르짖고 뭐 도시락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돈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해봐야 그 돈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아무리 내가 신경 쓰고 건강 해봐야 그 염려가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죠.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살아가지만 4월, 5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자식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이런저런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나 걱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혹 우리가 오늘 예배드려 나왔지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세상 염려가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염려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를 근심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세상 근심,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 거두어진 것을 창고에 넣지 않지만 넣어두지도 않지만 보관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 모든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뭐예요? 네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산 비단을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들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염려,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이 산상보훈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도 말. 마태복음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에 나왔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뭔가를 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제가 세상 근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근심하던 것을 놓아버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 상황이 어떤 때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이제 고난 받으실 것이고 결국 죽을 것이고 결국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앞으로의 되어질 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때문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지?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얘기들 들리고, 지금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지러울 때, 우리도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치 않은 미래, 불명확한 미래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세상 권세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였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닥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혼란한 이런 상황, 또 혼란한 얘기가 들릴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쓱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님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또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뭐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실감나게 번역해놨더라고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건 뭐냐면 송두리째 맡기라는 거예요. 전부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게 뭐든지 간에 그 모든 염려를 송두리째 전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이 혹 내 마음 밑바닥에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요즘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염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 근심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송두리째 맡겨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 근심이야. 그건 세상 근심인데 너희는 세상 근심은 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세상 근심이 자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근심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심 걱정은 파도와 같다고 그랬어요. 파도가 어때요? 쓱 왔다가 좀 쓱 간 것 같은데 또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엔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염려가 왔다가 또 물리치면 갔다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런저런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나에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근심은 혹 없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연관된 근심, 걱정, 염려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사로잡혀서 혹시 내가 그 염려에 영향을 받고 있고 내 영이 그 근심에 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근심이든지 간에 염려든지 간에 걱정이든지 간에 그게 세상 것이라면 주님께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맡겨버리라는 게 헬라의 원어에 보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단번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잖아요. 제가 들고 있는 이거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제 게 아닌 거예요. 제 손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그거예요. 내 염려,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떨치려고 해도 안 되고 떨치려고 해도 안 되고 뭔가 자리 잡고 있는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뭐든지 간에 던져버리라고. 그리고 주님 이게 이제 내 문제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10절 후반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어의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원어를 찾아 들어가 보면 목을 조르다 하는 뜻이 있대요. 결국 염려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목을 조르는 것처럼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뭐 몸이 죽어요. 그래서 그냥 염려 걱정하면 병이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은 오히려 그냥 이 육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게 만들어요. 또 염려,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정신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아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주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내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죽을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살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결국 내 스스로가 올가미에 목을 걸고 죽기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돌아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서길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 세상 근심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지금 내 속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염려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뭘 대체해야 돼요? 계속 기도로 대체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대체하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염려도 기도로 바꾸는 삶이,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 던져버리는 삶이, 맡겨버리는 삶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길 때,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근심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하고 잠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어떤 것도 하지 맙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십시오. 세상 근심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보시고 얼굴 표정이 어둡거들랑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 쓸모없는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근데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10절 전반부에 나온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는 거예요.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지식적인 거지만 이왕 듣는 거 한번 들어놓으시면 다음에 이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이제 공식적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잖아요. 신약 성경에 서라고 붙어 있는 건 전부 서신서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뜻이잖아요.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전부 이제 그 서신이란 말이에요. 본래는 편지를 써보낸 게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써보냈지만 교회 안에 정경, 그러니까 성경으로 인정받아서 우리는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하잖아요. 가톨릭은 한 15가지 외경이 덧붙여 있고 공동 번역 성경이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편지를 써보낸 것이 나중에 교회 역사 가운데 그게 이제 정경으로 인정받아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66권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믿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공식적으로는 지금은 남아있는 게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두 권이 남아있는데 근데 교회 역사나 또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두 개가 아니고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갔던 것은 뭐냐? 바울의 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은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선교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선교 여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1년 6개월 머물고 있다가 교회가 웬만큼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제 그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나서 꼭 했던 일이 있어요. 전에 세운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늘 근심이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 했으면 동영상 막 통화하면서 영상 통화하면서 알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걸어서 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이런 시대에 뭐 소식을 접할 수 없으니까 활용했던 건 뭐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 편에, 인편에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전달해주고 또 그 소식을 받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 선교를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있죠? 아이를 못 갖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이 이해되셨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갔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편이 궁금하니까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편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뭐예요? 참 좋은 내용만 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인 또 그 바울이 어떤 그 영적인 교훈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파벌이 있었죠. 나는 바울에게, 누구는 뭐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그러니까 나는 무소속하면서 그냥 다 그냥 팔을 나눠가지고 그냥 서로 싸운 거예요. 누가 위대하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싸운 거죠. 또 그 교회는 음란이라는 게 그냥 판을 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또 그냥 세상 교회 내에서도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그냥 고소하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또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가 엄청 복잡했어요. 그냥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었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이제 디모데 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잘 받아들여서 그냥 바로 잡았으면 좋은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선교 여행을 하고 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사실은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진짜 사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진짜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뭐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갑자기 변화되고 나타나가지고 전에는 그냥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자 이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무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제 듣게 된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왜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를 기록한 다음에 디도, 오늘 우리가 5절 이하에부터 보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디도 편에 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은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고린도전서도 아니고 고린도후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막 부정하니까 디도를 통해서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는 눈물의 편지다 그런 거예요. 눈물의 편지. 옛날에 눈물의 편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끔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 눈물의 편지 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물로 쓴 편지는 뭐 읽을 수가 없어요. 뭐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기억나세요? 나이 드신 분들 세상 다 끊으셨죠? 세상 다 끊으셨죠? 아니, 저는 좀 남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다 끊어내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교회 문제를 지적했는데 오히려 그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그냥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보낸 편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고 눈물로 사역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됐다 하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강한 의조로 책망하는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도편에 가서 이걸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라고 하고 디도를 보냈는데 막상 디도를 보내고 나니까 바울에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인데 어떤 염려가 됐냐면 편지를 보낸 후에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이제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진 거예요. 왜요? 또 고린도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던 때처럼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가 가져갔는데 이것마저도 고린도 교회가 거부하고 디도를 박해하고 그냥 문전박대하고 이걸 왜 들고 왔냐 그러고 그냥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까봐 그것이 막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어떤 소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디도가 왔는데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냥 신경 썼던 게 싹 사라질 기쁨의 소식을 디도가 가져와서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눈물로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강한 책망의 편지를 잘 받아서 고린도 전서를 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영적인 근심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디모데가 가져온 고린도전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그냥 싫어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 안 하고 그 가르침도 부정했는데 디도가 가서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바울의 그 사랑,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배반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면서 영적인 근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철저히 회개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위로와 기쁨으로 바울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쏘낸 편지가 뭐다? 고린도 후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 눈물의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 후서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소위 눈물의 편지, 강한 책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받고 그것이 처음에는 근심이 되었으나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승화시켜서 바꾸어 놓아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것을 감사함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근심은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근심하는 거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보면서 내 심령 바라보면서 내 마음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나의 영적인 모습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근심, 안타까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근심은 어떤 것이든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 해야 될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에게 이런 근심이 있는지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근심을 하며 살아가느냐.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정직하게 나는 어떤 근심을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내 삶에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자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에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 근심이 자리 잡고 나를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갖는 영적인 안타까움이에요. 내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안타까움이다 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 더 주님을 닮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 그렇지 못한,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가슴으로 앓는 영적인 가슴앓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근심만 있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만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더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를 근심하는 그 근심이요. 내 모습을 보면 더 주님 닮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닮을 수 있을까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근심이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오늘 이 말씀 저도 묵상하고 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면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 근심은 정말 티끌만큼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저 내 마음에 나에게 있는 근심이란 더 주님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더 주님 닮은 모습이 되기 원하는 그 한 가지 근심만 제게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근심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떻게 변화시킨 줄 아세요? 11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지금 잘못 살은 것이 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두려웠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화시켜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근심을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른 회개를 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직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근심하며 삽시다 그랬는데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임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근심은 이 순간 이후로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직 한 가지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